온라인 성서대학에서 여러분들 다시 만나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예수님의 재림의 징조가 거의 다 성취되어 가는 이 마지막 때에 우리가 이렇게 함께 예언을 공부하고 또 주님의 재림을 위해서 준비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이렇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니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자, 오늘은 매우 중요한 주제, 짐승의 표가 무엇인가 하는 것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연구하고 또 증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여러분들께서 혹시 짐승의 표에 대해서 익히 알고 계신다 할지라도 오늘 저와 함께 다시 연구하면서 완전히 여러분의 것으로 소화하여서 또 다른 영혼들에게 또 진리를 전할 때 짐승의 표에 대해서 아주 명확하게 전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우리 그동안 짐승의 정체에 대해서, 짐승이 하는 일에 대해서 쭉 해왔고, 또 짐승의 우상을 내리기 위해서 그 배후에서 하는 모든 세력에 대해서도 함께 공부를 해봤죠. 요한계시록 13장에는 짐승의 이 하는 일과 그 짐승의 구체적인 그 모양과 그 행보에 대해서 자세하게 나와 있어서 우리가 요한계시록 13장을 많이 공부를 했는데요. 첫 번째 짐승은, 교황권으로 표상된 첫 번째 짐승은 어디서? 바다에서 올라오는 첫 번째 짐승은 교황권이라고 우리가 배웠고, 그 다음에 짐승의 우상을 세우고 짐승의 우상에게 경배하고 절하게 하면서 짐승의 표를 내리는 둘째 짐승으로 표상된 미국에 대해서도 우리가 배웠습니다. 그런데 이 새끼양처럼 올라온 두 번째 짐승이 나중에 무엇처럼 말하더라 그랬죠? 용처럼 말하더라라는 그 말씀이 나옵니다. 근데 요즘 이 예언이 우리 눈앞에서 너무나도 현저하게 이루어지는 것을 보면 정말 놀라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요즘 그 당선된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이 하는 모든 행보와 말들을 보면 정말 그 미국이 용처럼 말하기 시작한 그 본격적인 그런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무엇을 강조합니까? Make America Again, America First 해가지고 그 미국의 우선주의, 국수주의, 또 보호무역주의 이렇게 해가지고 반이민 행정명령도 막 통과시키고, 그죠? 그래서 또 법원에서 그거를 저지하니까 더 강한 것을 발표하겠다고 하면서 참 이렇게 아주 용처럼 말하는 미국이 아주 강한 미국의 모습으로 올라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참 이것이 마지막 예언의 성취가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그런데 참고로 이 트럼프 대통령 당선자를 보면은 제수잇 대학을 나왔어요. 그리고 부통령 마이크 펜스도 제수잇 고등학교를 나오고, 그다음에 그 마이크 펜스는 특별히 알터 보이 하고 또 사제가 되기 위해서 열심히 천주교에서 공부했던 사람인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트럼프는 스스로 자기가 개신교인이라고 공언하고 있는데 얼마 전에 천주교계를 향해서 이런 발언을 했습니다. 천주교는 미국의 역사의 아주 중요한 한 부분이며 천주교의 역할은 놀랍고 위대하다. 그래서 나의 정권은 천주교도들과 나란히 서서 그리스도인으로서, 미국인으로서 우리가 공유하는 가치관을 추구할 것이다 라고 말을 했습니다. 부통령 마이크 펜스는 자기 자신을 스스로 born again evangelical Catholic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자기가 거듭난 복음주의 천주교도라고 자신을 부릅니다. 그래서 그 거듭난 또 복음주의 이런 것들이 참 많은 기독교 보수파의 지지를 끌어내고 있는데, 특히 이 트럼프 행정 자문 중에는 굉장히 유명한 그 기독교 보수파의 지도자들이 아주 대거 포진하고 있어요. 제리 펄웰, 또 크리스천 코올리션의 그 앞장섰던 복음주의 목사 중에서 팻 로버슨, 또 제임스 dobson, 뭐 이런 많은 그 보수파, 기독교 보수파 지도자들과 목회자들이 거기 포함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 계시록의 그 새끼 양을 보면은 두 뿔을 가지고 있죠. 이 두 뿔은 우리가 그동안 연구했다시피 그 정치와 종교의 분리를 얘기하는데, 얼마 전에 아주 놀라운 일이 일어났어요. 그 트럼프가 뭐라고 공약을 했냐면은 트럼프 대통령이 존슨법을
폐지하겠다. 이 존슨법은 1954년에 린든 존슨이라는 그 대통령이 만든 법인데, 그 목회자나 성직자들이 어떤 특별한 정치적인 후보나 또 정치에 대해서 지지 발언을 하고 그것을 후원을 할 때에 그들이 받을 수 있는 면세 혜택을 박탈하는 그런 법인데, 트럼프는 뭐라 그랬냐면은 이 존슨법을 다 폐지하겠다 그랬습니다. 그러면서 미국의 복음주의 기독교가 다시 힘을 얻어서 정치적인 목소리를 높일 수 있도록 존슨법을 폐지하겠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무슨 뜻인가 하면은 정교 분리의 그 원칙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치와 종교가 하나로 연합되는 거. 정말 놀라운 예언의 성취가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짐승의 우상은 지난번에도 공부했죠. 뭐라 그랬어요? 배도한 개신교가 또 자기의 교리나 또 자기의 신조를 강요하기 위해서, 자기의 종교를 강요하기 위해서 누구의 힘을? 국권의 힘을, 국가의 힘을 빌어서 강요하는 것. 그것을 짐승의 우상이라고 그랬는데, 지금 이 존슨법을 폐지함으로써 어떻게 해요? 짐승의 우상이 다 세워질 이 막후의 준비가 완전히 되어 가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참 여러분들, 짐승의 우상이 올라갈 때가 참 우리에게 위기의 때입니까? 아니면 짐승의 표를 내리고 강요할 때가 위기의 때입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아주 위기의 때는 바로 짐승의 우상이 거의 세워지고 올라가고 있을 때입니다. 왜냐하면은 짐승의 우상이 올라가는 것을 보면서 우리는 준비를 해야 되는데, 짐승의 표를 강요하는 그 시간이 되면은 무엇입니까? 벌써 우리의 준비된 모든 것이 그때는 어떻게 해요? 드러나는 때예요. 그때는 더 이상 준비할 때가 없기 때문에, 준비할 시간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짐승의 우상이 올라가고 있는 때가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가장 위기의 때인 것입니다. 지금은 정말 우리가 깨어서 준비하고 정말 온 대다수가 일어나서 짐승의 표를 받고 짐승을 따를 때 우리는 참 하나님을 경배하는 참 백성들이 돼야 될 것입니다. 자, 그럼 우리가 먼저 짐승이 하는 일, 첫 번째 짐승이 하는 일, 두 번째 짐승이 하는 일을 살펴보면서 우리 짐승의 표에 대해서 우리 공부하기로 하겠습니다. 짐승의 표가 무엇인가를 연구하고 증명하기 전에 짐승이 하는 일에 대해서 우리가 잠깐 복습하는 일이 중요한데, 요한계시록 13장 5절과 6절을 제가 다시 읽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3장 5절과 6절에 보면은, 또 짐승이 큰 말과 참남된 말하는 입을 받고 또 42달 일할 권세를 받으니라. 짐승이 입을 벌려 하나님을 향하여 회방하되 그의 이름과 그의 장막 곧 하늘에 거하는 자들을 회방하더라. 자, 이 교황권으로 표상된 첫 번째 짐승이 제일 먼저 하는 일이 무엇이라고 그랬습니까? 큰 말과 참남된 말을 한다. 그런 입을 받는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가 공부했지만은 성경에서 큰 말과 참남된 말이라는 것은 같은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요. 그것은 어떤 세력이 큰 말을 한다, 참남된 말을 한다. 이 성경에서 참남되다는 것은 무엇인가요? 큰 말을 한다. 이것은 하나님과 동등한 자격을 가지고 하나님만이 할 수 있는 권세를 행하는 것, 그것을 참남되다, 참남된 말을 한다, 큰 말을 한다라고 할 수가 있는데, 이 참남되다 하는 것에는 어떻게 해요? 하나 스스로 높여서 자기가 하나님이라고 할 때 우리가 참남되다 그러고, 그다음에 자기가 죄를 용서해 줄 권세가 있을 때 참남되다고 우리가 말하는 것을 지난 시간에 우리가 배웠죠. 교황권은 교황을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의 자리에 같이 두거나 동등하게 동등시하는 주장을 합니다. 여기 교황 레오 13세의 말 중에서, 그 교서 중에서 발췌한 이 글이 있는데요. 교황은 너무 존엄하고 높기 때문에 단지 인간이 아니라 하나님과 같은 존재로서 하나님의 대리자이다. 천주교의 백과사전에 이렇게 교황에 대해서 정의되어 있습니다. 또 하나 보겠습니다. 교황들은 이 지구상에서 전능한 하나님의 자리를 대신한다. 이것은 1894년 6월 20일 교서, 거기에 나온 말이고요. 우리 교황들은 이 땅에서 전능하신 하나님의 자리를 차지하고 있다라고 그 천주교의 백과사전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도 이 교황권의 권세가, 이 사상이 변하지 않고 그대로 계속되고 있을까요? 그렇습니다. 교황권이 주장하고 있는 우리는 인간의 죄를 용서할 수 있다.
그래서 고해성사를 바꾸고 그러죠. 그래서 우리는 죄를 용서하는 권세를 가지고 있다고 말하고 교황권은 자신들이 죄를 용서할 수 있다는 참남된 주장을 하는데 여기에 또 그 신부의 존엄성과 의무들이라는 제 12권 27페이지 이런 말이 있습니다. 하나님 자신도 신부들이 용서해 주거나 용서하기를 거절하는 사제들의 판단에 따라서 행하시며, 그러니까 하나님 자신도 신부들이 용서해 주거나 용서하기를 거절하는 사제들의 판단에 따라서 행하시며, 그러니까 사제들이 용서할 수 있는지 용서할 수 없는지에 따라서 하나님도 그것을 결정하신다는 말이에요. 참 놀라운 말을 하고 있죠. 신부들의 선언이 선제한 후에야 하나님께서 그것에 의해서 판단하신다. 참 이거 놀라운 주장 아닙니까? 또 용서는 하나님께로부터 직접 임하는 것이 아니다. 그러므로 자주 신부들에게 죄를 고백해야만 하는 것이다. 라고 요한 바오로 2세의 교서 1984년 12월에 발표된 요한 바오로 교서 2세의 교서 137페이지에 그런 말이 나옵니다. 또 첫 번째 짐승이 무엇을 합니까? 참남된 말을 하는 큰 말을 하는 입을 받았는데 그다음에 42달 동안 권세를 받아서 하나님을 또 그 이름을 대적하고 하늘에 거하는 자들을 회방한다. 그래서 이 첫 번째 짐승이 하는 일이 그것인데 42달 일할 권세를 받고 42달이라는 이 기간이 나옵니다. 42달 일할 권세를 받고 성도들을 회방하고 하나님을 회방한다. 자, 이 42달에 대해서 구약의 또 다른 예언서 다니엘서에는 아주 더 구체적으로 이것이 표현되어 있습니다. 다니엘 7장 25절을 읽겠습니다. 그가 장차 말로 지극히 높으신 자를 대적하며 또 지극히 높으신 자의 성도를 괴롭게 할 것이며 그가 또 때와 법을 변개코자 할 것이며 성도는 그의 손에 붙임받아 한 때와 두 때와 반 때를 지내리라. 네. 자, 여기서 계시록 13장에 나오는 이 짐승이 42달 일하는 권세를 받으니라. 이 42달과 다니엘 7장 25절에 나와 있는 한 때와 두 때와 반 때, 이것은 아주 깊은 연관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우리 한 때와 두 때와 반 때, 42달에 대해서 잠깐 우리 공부를 해보겠습니다. 이것은 다 이 42달은 예언적인 기간인데요. 자, 이 한 때와 두 때는 때라는 여기서 때, time이란 것은 이 원어의 아람어의 이단이라는 그 말에서 유래된 것으로서 이 이단은 한 해, 또 year, 1년 이런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 때와 두 때와 반 때는 1년, 2년, 반년. 그래가지고 그 모든 것을 합치면 1260일이 됩니다. 네. 360을 1년이라고 성경 예언에서는 계산합니다. 그래서 1260일이 되고 그것은 또 달로 하면은 42달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상징적인 예언을 해석하는 데 있어서 이 공식이 1일을 1년이라고 우리가 풀죠. 그래서 에스겔 4장과 4절, 에스겔 4장 4절과 민수기 14장 34절에 보면은 1일이 1년이니라 이렇게 해가지고 우리가 예언을 해석할 때에 1일을 1년으로 풉니다. 그래서 이 성경의 상징적인 이 기간을 우리가 계산을 해서 1260일은 무엇이 됩니까? 1260년이 됩니다. 예, 그래서 그러면 첫 번째 짐승이 1260년 동안 성도들을 괴롭게 하고 회방하고 했습니까? 우리가 그것을 어디서 알 수 있습니까? 네, 역사에서 우리가 알 수 있죠. 자, 이 예언적인 기간이 정말 교황권에게 들어맞을까요? 자, 중세기의 역사를 보면 우리가 그것을 알 수 있는데 History of the Reformation by J.A. Wyle이라는 그 책에는 서기 538년도에 로마 교회의 감독은 세상 모든 교회들의 머리가 되었고 이단자들을 처벌하는 자가 되었으며 또한 그 해에 1260년간의 교황의 통치가 시작되었다. 라고 역사는 이렇게 증명을 해서 서기 538년에 교황권이 완전히 국가와 전 세계를 다스리는 그런 막강한 세력을 가지고 이 1260년이라고 종교 암흑 시대라고 우리가 알려지고 있는
기독교 핍박 시대라고 할 수 있죠. 그 1260년의 통치를 시작하였다라고 역사는 기록하고 있습니다. 참 교황권이 다스리는 시대를 종교 암흑 시대라고 그러죠. 그래서 1260년 동안 이렇게 많은 성도들이 또 하나님을 믿는 신실한 백성들이 정말 많이 죽임을 당했죠. 우리가 알 수가 있었죠. 1260년이 거의 끝나는 후반기에 들어가면서 어떤 일이 일어났냐면은 르네상스 시대가 시작되고 종교 개혁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교황권이 큰 타격을 입게 되었고 1260년이 끝나가는 그 즈음 1798년에 프랑스 혁명이 일어났고 프랑스 혁명 정부에서 머티어 장군이 군대를 이끌고 로마 교황청에 들어가서 어떻게 했어요? 피우스 6세를 권좌에서 끌어내서 감옥에 가둠으로써 어떻게 됐습니까? 그 교황권의 모든 권세가 끝나는 일이 바로 그 해가 1260년의 종점을 찍는 1798년이 되었고 그 해에 이 1260년 동안의 그 무서웠던 종교 암흑 시대 교황권이 온 세계를 무섭게 다스렸던 권세를 가지고 무섭게 다스렸던 그 해가 끝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다니엘 7장 25절에는 그의 손에 붙임바 되어 한때와 두때와 반때를 지나리라 라고 예언이 되었는데 그것이 성취되었죠. 자, 요한계시록 13장 6절에는 그냥 단순하게 짐승이 입을 벌려 하나님을 향하여 회방하되라고 기록되어 있지만은 그 똑같은 그 사건을 다니엘 7장 25절에는 더 구체적으로 이렇게 아까도 읽었지만은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가 장차 말로 지극히 높으신 자를 대적하며 또 지극히 높으신 자의 성도를 괴롭게 할 것이며 그가 또 때와 법을 변개코자 할 것이며 그래서 성도들을 한때와 두때와 반때가 그의 손에 붙임바 되리라 했는데 이 첫 번째 교황권이 하는 일이 또 무엇인가 하면은 때와 법을 변개코자 할 것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짐승의 표를 공부하기 위해서 때와 법을 변경했다라는 이 사실은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이 사실에 대해서 우리가 잠깐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자, 이 다니엘 7장 25절에는 네 번째 짐승인 이 로마 교황권에서 나오는 그 로마 교황권을 작은 뿔로 이렇게 묘사하고 있는데요. 이 작은 뿔과 요한계시록 13장에 나오는 첫 번째 짐승, 이 바다에서 올라오는 짐승은 똑같은 짐승, 로마 교황권을 말하고 있죠. 근데 이 로마 교황권이 무슨 일을 한다고 그랬습니까? 1260년 동안 성도들이 그 손에 붙임바되어서 성도들을 괴롭게 할 것이며 그다음에 무엇을 한다고 그랬습니까? 때와 법을 변개코자 할 것이다. 자, 이게 누구의 때일까요? 누구의 때를, 그렇죠? 누구의 법을 변경하는 것일까요? 하나님을 회방한다, 하나님을 대적한다라고 나왔으니까 지극히 높으신 자를 대적한다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무엇입니까? 누구의 법을 변개할 것이라? 누구의 때를? 네, 하나님의 때를, 하나님의 법을 변경할 것이다 라고 나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 하나님의 법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법은 바로 십계명이죠. 네, 그렇다면은 교황권이 하나님의 십계명, 하나님의 법을 변경시켰습니까? 그 변경시킨 것을 역사나 어떤 기록이 증명합니까? 네, 여러분들과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자, 교황권은 먼저 무엇이라고 주장을 하고 있는가 하면은 자신들에게 하나님의 법을 변경하거나 삭제하거나 수정할 수 있는 권세가 있다라고 주장을 합니다. 우리 한번 살펴볼까요? 캐톨릭 인사이클로피디아, 캐톨릭 백과사전 볼륨 7의 265페이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베드로와 그의 후계자들, 교황들은 교훈이나 금지에 관한 율법을 부과할 수 있는 권세를 가졌음과 아울러 이런 율법으로부터 면제해주는 권세도 있고 필요하다면 폐지시키는 권세도 있다. 그 다음에 또 다른 문서에 보면 교황은 너무나도 큰 권위와 권세를 지니고 있으므로 하나님의 율법까지라도 수정하거나 설명하거나 해석할 수 있다. 교황은 하나님의 법을 수정할 수 있는데 그의 권세는 사람의 권세가 아니라 하나님의 권세이기 때문이다. 그리고 그는 지상에서 하나님의 대리자로서 활동한다. 자,
이렇게 그 천주교가 가진 모든 문서에 보면은 교황은 하나님의 법을 수정할 수도 있고 삭제할 수도 있고 만들 수도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떤 법을 몇째 계명을 어떻게 변경을 했을까요? 자, 먼저 천주교회는 자신들의 그 교리 문답과 교리 체계에 이렇게 명확히 밝혔는데 거기 보면은 그들이 어떤 계명을 변경시켰느냐 하면은 바로 10계명 중에서 몇째 계명? 두 번째 계명을 변경을 시켰습니다. 두 번째 계명에는 무엇이 있습니까? 우상을 만들거나 섬기지 말라. 자, 우상을 만들거나 섬기지 말라는 이 두 번째 10계명 중에 이 계명은 무엇과 저촉이 됩니까? 지금 캐톨릭에서 숭배하고 있는 마리아상과 또 여러 가지 성자상과 이 우상을 섬기는 것에 바로 저촉이 되죠. 그래서 이 둘째 계명을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의 이 계명을 삭제해서 빼버렸어요. 그리고 어떻게 했습니까? 10계명을 만들기 위해서 제 10째 계명, 탐내지 말라. 남종이나 여종이나 남의 소유나 남의 아내를 탐내지 말라. 그것을 그 10째 계명을 탐심에 대한 계명을 두 개로 나눠 가지고 다른 사람의 소유나 남종이나 여종을 탐내지 말라. 그다음에 남의 아내를 탐내지 말라. 이렇게 해 가지고 그 탐심에 대한 10째 계명을 두 개로 나눠서 10계명을 만들었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 예언에 나오듯이 아주 중요한 사실, 바로 때에 관한 법을 변경했는데, 자, 때에 관한 법이 어떤 법일까요? 그것은 10계명 중에서 바로 넷째 계명을 변경했습니다. 어떻게 변경했습니까? 넷째 계명에 나오는 제7일, 일곱째 토요일에서 안식일을 제1일, 일요일로 변경하였습니다. 자, 우리 이것을 기록해서 함께 볼까요? 카톨릭 교회는 안식일을 주일 중 일곱째 날인 토요일에서 첫째 날인 일요일로 변경시킨 후 10계명의 넷째 계명을 고쳐서 일요일을 주일로 지키라고 명하였다. 어디에 이런 말씀이 나옵니까? 카톨릭 사전 4권 153페이지에 나옵니다. 천주교 교리 문답에 보면은 이런 질문과 답이 나옵니다. 어느 날이 안식일인가? 토요일이 안식일이다. 우리는 왜 토요일 대신 일요일을 지키는가? 답. 카톨릭 교회가 그 존엄성을 토요일에서 일요일로 옮겼기 때문에 우리는 토요일 대신 일요일을 준수한다. 이것은 천주교가 공부하고 있는 교리 문답 가운데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나의 율법의 1.1획이라도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라고 했는데 어떻게 했습니까? 이 천주교에서는 하나님의 계명을 없애고 삭제하고 수정하고 그다음에 변경하는 일을 했습니다. 자, 이렇게 요 로마 교황권에서 이 계명을 이 변경하는 일을 하자 마르틴 루터가 뭐라고 얘기했냐면은 바울이 데살로니가 후서 2장 4절에 하나님이나 숭배함을 받는 자 위에 뛰어나서 자존해서 하나님의 성전에 앉아 자기를 보여 하나님이라 하느니라고 기록하였던 그 존재가 바로 여기 있다. 교황을 가리키면서 적그리스도인 불법의 사람 곧 멸망의 아들이 있는데 그는 하나님의 법을 변경하였으며 하나님의 계명 위에 자신이 만든 계명을 높였다. 우리는 여기서 교황권이 진짜 적그리스도의 권좌에 앉아 있다는 사실을 확신하는 바이다라고 마르틴 루터 종교개혁자, 그 유명한 종교개혁자가 얘기했습니다. 심예교의 지도자였던 에드워드 박사가 이 배도한 교황권에 의해서 채택되고 승인된 이 이교주의가 이렇게 이교주의로 낙인 찍힌 태양신의 숭배의 날로 명명된 이 일요일을 이 개신교에서 받아들여서 지키는 것은 얼마나 유감스러운 일인가라고 발표를 했고, 요한 칼빈, 존 낙스, 요한 웨슬리 이런 모든 우리의 그 믿음의 선구자들이 로마 교황권을 적그리스도로 칭하면서 하나님의 법을 변경한 사실에 대해서 다 지적하고 경고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은 왜 어떤 연유에서 이 법을 변경하게 되었을까요? 자, 태양신을 섬기는 이교도였던 로마의 황제 컨스탄티누스라고 하기도 하고, 컨스탄틴 황제가 312년에
이렇게 개종했어요. 그리스도교로 명목상에 나는 그리스도교를 믿겠다. 왜냐하면 많은 그리스도인들의 지지를 얻기 위해서, 그리고 이 모든 정책을 또 모든 국가들을 하나로 묶어서 다스리기 위해서 자기가 그리스도인으로 개종을 하면서 그렇게 하면서 이 그리스도인들의 지지를 받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한 다음에 어떻게 했냐면은 그 자신이 이교대에서 섬기던 많은 우상들과 또 이교의 습관들과 또 예배 제도와 이런 많은 것들을 가지고 들어와서 그리스도 교회와 그다음에 이방 종교를 어떻게 했어요? 혼합시켜 놨어요. 그래가지고 그때 321년에 모두 다 그 태양신을 섬겼던, 이교에서 태양신을 섬겼던 일요일을 주의 날로 선포하면서 그때 그것을 안식이라고 하면서 토요일을 일요일로 바꾼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런 정치적인 배경과 또 타협한 이 교회의 감독들에 의해서 하나님의 십계명이 완전히 변하는 일이, 그런 배도가 일어난 것입니다. 자, 두 번째 짐승, 이 새끼양으로 표상된 이 미국이 무슨 일을 한다고 그랬습니까? 짐승의 표를 내리는 실체라고 우리가 배웠죠. 요한계시록 13장 15절 18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저가 권세를 받아 그 짐승의 우상에게 생기를 주어 그 짐승의 우상으로 말하게 하고 또 짐승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는 자는 몇이든지 다 죽이게 하더라. 저가 모든 자 곧 작은 자나 큰 자나 부자나 빈궁한 자나 자유한 자나 종들로 그 오른손에나 이마에 표를 받게 하고 누구든지 이 표를 가진 자 외에는 매매를 못하게 하니 이 표는 곧 짐승의 이름이나 그 이름의 수라. 지혜가 여기 있으니 총명 있는 자는 그 짐승의 수를 세어보라. 그 수는 사람의 수니 666이니라. 자, 여러분 여기 아주 흥미로운 사실이 나오죠. 이 짐승의 표가 무엇인지 알기 위해서 우리가 짐승의 수를 확실히 알아야 하는데, 이 짐승의 수는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곧 사람의 수니 666이니라 라고 했습니다. 자, 이 수수께끼 같은 예언의 의미를 알기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무엇이 필요합니까? 하늘의 지혜가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지혜 있는 자는 깨달을지니 했으니까. 자, 그렇다면은 이 첫 번째 짐승으로 표상된 이 로마 교황권이 정말 이 여기에 나온 이 짐승의 숫자에 그대로 부합할까요? 딱 들어맞을까요? 만약에 그렇다면은 이것이 짐승의 수이고 그것이 로마 교황권이고 이런 것이 확실하게 증명되지 않겠습니까? 자, 무엇으로 우리가 이것을 증명할 수 있을까요? 자, 로마 교황이 쓰는 3층 면류관, 그 3층 면류관에는 그 공식적인 교황의 명칭이 있는데 바로 Vicarius Filii Dei 해가지고 그것이 교황의 공식 명칭입니다. 그것이 Vicarius Filii Dei인데 이 라틴 숫자에는 각 철자마다 숫자를 가지고 있어요. 이 라틴 이 철자에는 한 철자마다 숫자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 V는 5고 뭐 I는 1이고 C는 100이고 이렇게 해가지고 Vicarius Filii Dei를 이 철자들을 다 합해서 그 숫자를 다 합해 보면은 바로 놀랍게도 어떤 숫자가 나옵니까? 666이라는 숫자가 나옵니다. 여러분 참 놀랍지 않습니까? 바로 이 성경에는 이 짐승의 수가 666이라고 말하고, 바로 그 짐승으로 표상된 로마 교황권의 이 교황의 그 이름의 명칭의 그 수가 바로 666에 딱 들어맞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참 놀라운 예언입니다. 하나님께서 정말 이 예언들을 통해서 우리가 정말 마지막을 위해서 준비하도록 모든 것을 가르쳐 주셨어요. 얼마나 이게 참 감사한 일인지 모르겠습니다. 잠깐 제가 시간을 더 할애해서 우리가 짐승의 표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우리가 다 연구하고 마쳤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잠깐 더 몇 분만 더 강의를 더 하기로 하겠습니다. 여기에 보면은 짐승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는 자는 몇이든 다 죽이게 하더라라고 해가지고 이 짐승의 표가 무엇인가를 공부하기 위해서는 참 여기에는 어떤 관건이 들어있는 것을 알 수 있는가 하면은 바로 경배의 문제가 들어있어요. 누구를 어떻게 경배하는가, 어떤 권위에 우리가 복종을 하는가.
어떤 계명에 순종을 하는가. 자, 이 교황권이 참 하나님을 예배하는 날을 변경한 것이야말로 바로 그들이 하나님의 법 위에, 그들의 권위가 하나님의 법 위에 있는 것을 주장한다는 것이 바로 그것을 인정하고 있는데, 우리가 첫째 천사의 기별에서 잠깐 우리가 공부할 때 우리 첫째 천사의 기별에서 무엇을 공부했냐면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그에게 영광을 돌리라. 이는 그의 심판하실 시간이 이르렀으니 하늘과 땅과 바다와 물들의 근원을 만드신 이를 경배하라 해가지고 창조주 하나님, 어떤 하나님을 경배하라? 창조주 하나님을 경배하라고 이렇게 나오는데요. 자, 이 창조주 하나님을 경배하라는 것과 이 출애굽기 20장 11절에 나오는 10계명의 발 중에서 넷째 계명,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는 이 계명과 아주 중요한 연관성이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출애굽기 20장 11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이는 엿새 동안에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제7일에 쉬었습니다.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날을 거룩하게 하였느니라. 자, 그런데 이 계명 중에서 넷째 계명에는 참 여호와가 누구인지 그대로 잘 나타나 있어요. 여호와 하나님, 또 하나님의 직함, 어떤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 그리고 하나님의 통치 영역이 뭐예요? 이 세상 하늘과 땅과 이 모든 것을 만드신,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소유다 해서 이 통치 영역을 이렇게 밝히 보여줍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이 누구이며 하나님의 표가 무엇이며 이런 것이 이 10계명 중에는 바로 넷째 계명에 들어 있습니다. 출애굽기 31장 12절로 13절에 보면은 여호와께서 모세한테 말씀하시기를 이 안식일은 대대의 너와 나의 표징이고 이것이 하나님의 백성의 표라는 것을 아주 밝히 말씀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창조의 기념일인 이 안식일은 바로 하나님의 표징, 하나님의 표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은 짐승의 표는 무엇일까요? 666은 짐승의 숫자고 짐승의 정체를 알려주는 것이지만 그것이 짐승의 표는 아닙니다. 그럼 짐승의 표는 무엇일까요? 이 짐승의 표를, 짐승의 우상을 세우고 짐승의 표를 내리는 데는 항상 뭐라 그랬습니까? 경배의 관건이 들어있다 그랬죠. 그래서 바로 짐승이 만든, 인간의 권위로 만든, 하나님의 10계명을 바꿔서 인간의 권위에 표가 들어있는, 짐승이 바꾼 그 계명을 순종하는 것이 바로 짐승의 표를 받는 것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은 인간이 바꾼 계명 중에서 때와 법을 변개코자 해서 바꾼 계명이 무엇입니까? 바로 넷째 계명. 그렇죠? 그래서 인간이 만든 계명, 인간의 권위로, 로마 교황의 권위로 인간이 만든 그 계명을 순종하고 그 권위에 굴복하고 그것을 경배하고 짐승을 따르는 것을 바로 짐승의 표라고 할 수 있는데, 그러면 많은 사람들이 아직도 모르는 많은 사람들이 그 예수께서 부활하셨다라고 해가지고 일요일을 주일로 경배하고 그날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이 일요일이 강요되고 일요일을 다 지키라는 강제 명령이 내리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 일요일을 지키는 것을 짐승의 표를 받았다고 말을 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이제 곧 때가 오고 짐승의 우상에게 경배하라는 명령이 내리고 그 다음에 짐승의 표를 받으라, 그런 강제령과 강요하는 일과 핍박과 이런 것들이 시작이 될 때에 하나님의 계명을 따르고 하나님을 경배하고 참 하나님을 따르느냐, 아니면 인간의 권위와 또 짐승을 따르고 짐승이 만든 계명에 순종하느냐, 이 관건이 두 사실이 대두될 때, 이때에 짐승을 따르고 짐승을 경배하고 그 인간이 만든 계명을 따를 때에 그때는 바로 그것이 짐승의 표를 받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은 짐승의 우상이 다 세워지고 이제 막 짐승의 표를 통과시키려는 일요일 휴업령을 인간이 만든 계명에 따라서 이 사회를
정화시키고 안정시키고 모든 것을 하나로 묶기 위해서 주의를 지켜야 된다라고 인간의 계명을 강요하게 될 때, 그때는 짐승의 표의 환란이 올 것이고 짐승의 표를 받으라는 강제령이 시행될 것입니다. 그렇게 될 날이 멀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정말 이 조용한 때에 정말 하나님께 매일매일 충성하고 하나님께 순종하고 하나님께 순복하고 자기 자신을 다 바쳐서 하나님을 따르는 경험을 하고 믿음을 준비한 사람들은 그 마지막 무서운 짐승의 표가 내리고 환란이 오고 인간의 권위에 로마 교황권이 배후에서 만들어 놓은 짐승의 우상에 경배하지 않고 따르지 아니할 때에 많은 사람들이 매매를 못하게 되고 어려움을 당할지라도 하나님께 순종하고 차곡차곡 믿음을 준비해 온 사람은 용감하게 충성되게 서서 하나님의 계명에 충성하고 하나님을 위해서 굳게 설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으로부터 계속 조금씩 차츰차츰 세상을 따라서 꼴지어져 온 사람들, 세속의 정신과 세상을 본받으면서 산 사람들은 어떻게 될 것입니까? 마지막에 짐승의 표가 내릴 때에 다 짐승의 표에 굴복할 수밖에 없게 될 것입니다. 참 요즘 미국의 정세를 보면서 또 우리 주위에 일어나는 모든 예언의 성취들을 보면서 이제 짐승의 표를 내릴 때가, 짐승의 우상을 세울 때가 가까웠고 짐승의 표가 내릴 때가 아주 가까웠고 임박한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이 마지막에 우리 앞에 임박한 이 심각한 환란을 위해서 또 곧 다가올 예수님의 재림을 위해서 준비하고 계십니까? 우리가 이렇게 예언을 공부하는 것은 그냥 공부하는 것이 아니고 얼마나 때가 가까운지를 알아서 우리 자신이 온전히 준비되게 하기 위해서 이 예언을 공부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정말 언제 이런 환란이 오고 예수님의 재림이 올지라도 우리가 완전히 준비되어서 주님 앞에 설 수 있도록 매일매일 준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러면 이 짐승의 표와 이 베리칩과에는 어떤 관계가 있는가? 다음 시간에 이 흥미로운 주제에 대해서 다시 우리 공부하기로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참 감사합니다. 다음 방송 시간에 다시 뵙겠습니다.